아멘. 자, 이 22장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장소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물, 그죠? 강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윤택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을 생명수 강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요? 생명을 소성하게 해주는, 영생을 살게 해주는 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를 살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열매들은 한 나무에 몇 가지를 맺어요? 10가지요? 한 가지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만 있지 배 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나무의 그 가지는 열매는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12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만수예요. 만수.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좋아하는 열매는 망고를 좋아합니다. 망고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도 있고, 예. 또 우리 크리스티가 무슨 열매를 좋아해요? 살구? 하영이는 뭐 좋아해요? 망고. 오늘 망고 먹어야 되겠다. 망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가 있다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인가 하면은 망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이 말. 사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지상교회가 있고 하늘의 하늘나라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첫째는 뭔가 하면요, 풍성함이에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치유 잎이다 이 말.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풍성함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얼굴을 볼 터인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는 은총이 있으면요, 풍성함이 있고 두 번째는요, 고귀함, 존귀함. 우리 여성들이 하는 말로 럭셔리가 있는 거예요. 럭셔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입혀주시는 두 가지 축복은요, 풍성함이 있고 럭셔리함, 고귀함, 존귀함,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 말.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왕노릇한다. 나는 왕이다. 예. 우리는 왕의 어떤 신분에 맞는 그런 존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아마 빌빌거리고 어두운 골목을 헤매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하늘의 영생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핵심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고난의 모델이 있다면 누구죠? 욥이에요. 욥이 너무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이런 고통을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욥이 또 하나,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자,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욥이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욥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럴 거예요. 우리들도 영생에 대한, 내가 죽고 나면은 영원히 살까? 죽고 나면 끝일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천국 있다고요?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부분도, 영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뭐예요? 믿습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동양서양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애굽에 가시면은 미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미라는 애굽의 과학과 의학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표가 되는데요. 이 고대 애굽의 미라는요, 영혼이 돌아와서 영생할 것을 내다보고 육체를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육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뇌의 머릿속에 있는 뇌를 끄집어내고 배에 있는 장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몸을 바짝 뭡니까? 천연 탄산소다로 몸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탄산소다로 몸을 적셔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40일 동안 건조시킵니다. 저기 동해 가면은 명태입니까? 생태를 잡아가지고 그걸 건조시켜가지고 뭐로 만듭니까? 황태로 만들잖아요.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면은 향기로운 기름을 몸에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우리 옛날에 애기 기저귀 있잖아요, 긴 거, 그런 걸 몸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장기는 어떻게 하는 거? 코를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뇌를 다 제거한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절개해가지고 간, 폐, 위, 장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심장은 손을 안 댄대요. 심장은 그대로 보존해서 사후의 세계에 심판받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심장은 몸속에 그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보존되어야 나중에 영혼이 돌아와서 나중에 영원히 영생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후에도 영생을 살 것을 알고 미라를 미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미라로 이렇게 육체가 보존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 살았던 사람. 누구죠? 요셉. 그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 두 사람은 미라로 애굽에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은 불사,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콧구멍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할 때 그 생명은 뭔가 하면요, 영을 지은 육체, 영을 지닌, 영을 소유한 육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생명, 영어로 보면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불멸불사의 생명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생을 지닌 존재,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 동물과는 다른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마고 데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육적인 형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형상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뭐예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친밀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 영적인 자질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은 인격이 침해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면은 불편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인간은 영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본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고대 인간들도 그런 본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왕은 불로초를 찾아서 한국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간에게는 영혼을 살고자 하는 본능들이 다 있는데 이 본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영혼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생은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후의 영생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임재함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영생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산다. 한 얘기는요, 또 한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할 정도로 부자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다가 먹고, 이 나사로는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막 그냥 개가 와서 상처를 핥을 정도로 몸이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병도 들어있고.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음부에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거지였지만 낙원에 있다.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았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음부의 불못의 심판에 처한다 하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살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이런 모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불사불멸의 몸, 그 다음에 사망이 전혀 우리들에게 터치하지 못하는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의 때에 가라지는 어디에 던져지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알곡은 어디에 던져져요? 그때의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럭셔리한 인생을 죽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연속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때 한번 보세요. 컬러풀하다고. 그거는 그냥 맛보기야, 맛보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늘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함과 아울러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 뭐예요? 럭셔리한 거, 럭셔리한 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쫙 짜요. 우리 한약 짜듯이 성경을 쫙쫙쫙 짜고 또 짜고 딱 쫙 하면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하영이. 누구 딸이요? 와, 수정아. 성경을 짜고 나면 엑기스 중 엑기스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는 이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이 정도니까 어른들은 뭐 탁월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자, 여기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성경의 엑기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80년 90년 살다가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핵심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저것을 해보세요. 3장 16절 해봐. 손으로 해보라고. 이걸 하면은 치매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제이수 건사람 돼요? 아, 건강하시네. 박혜선 집사님 해봐. 3장 뭐 3장이 이게 3장이 8장. 다시 3장 16. 이 뭐예요 이거. 아니 그 6이요? 자, 김소연 집사님 해봐. 요한복음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오늘 병원에 좀 가봐야 돼요. 우리 유진 자매가 인수해가지고 저 검사 좀 받아야 돼. 자, 다시 해봐. 요한복음 3장. 이동희 씨 안 돼요? 어제 멀쩡했는데. 3장. 우리 조건사님이 조금 지금 더듬고 95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3장 16절. 오케이. 자, 거기 보면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 그 중에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나예요. 자, 왜 구원을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사랑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최군사는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투성이지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꾸신 거예요. 맞바꾸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값이죠? 예수님 값으로 나는 세워지게 된 거예요. 따라할까? 나는 예수님 값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감 못 나니까 우리가 이걸 못 사는 거야. 그냥 실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잖아요. 그럼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는 비결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뭡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너무 참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 나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해꾸지하게,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수정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누구도 나를 해꾸지 못해요. 크리스티,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떤 인간도 나한테 해꾸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시카, 하영이, 조하영,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놈도 나를 손대지 못해요. 손댔다가는 지가 큰 코 다쳐. 따라합시다. 나한테 손댔다가는 큰 코 다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승리는요, 내가 의로운 생활,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교회 봉사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항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김현수라는 청년인데요, 아주 제가 이 신앙의 글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이 친구의 이제 고백의 내용인데요, 세상 친구들은 불안하면은, 청년들이 불안하면 어디로 가요? 사주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타로. 나는 타로집만 지나가면 예수피, 무당집만 지나가도 예수피, 예수보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는 30대 중반인데 사실 나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돈도 넉넉지 않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내가 막막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갈 바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어.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래요. 아브라함도 막막했지. 답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답을 그때그때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현수라는 형제의 외할머니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손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릴 때는 아이고 내가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는데 아이고 좋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니엘을 보니까 왜 하필이면 다니엘이야? 다니엘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내시가 됐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내시로 간 거 아세요? 설득 두 번 가가지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땅에서 평생을 다니엘은요 미래가 밝은 무지개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그냥 버티는 인생을 평생 산 거예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청년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 버티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삶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고 사자굴 속에 있든지 말든지 풀무불 속에 있든지 말든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푸른빛 무지개 믿음에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아멘이 나올 만하죠.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듯 불안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확정된 희망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과의 동행임을 깨닫습니다. 아유 감동받았어요. 난 우리 교회 수정이나 우리 청년들도 이런 신앙으로 참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내 외손자 다니엘과 같은 신앙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할머니는 천국 가셨지만은 기도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발음을 잘하세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할렐루야. 유효합니다. 유효. 조용근 집사님 유효해 보세요.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뭘 말하느냐?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는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기도는 계속 살아서 손자, 손녀, 정손자 계속 대를 이어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저축을 많이 해놓으세요. 풍성하게 저축해 놓으세요. 그런데 천국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천국의 영생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12진주문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래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월 5일 날 우리 그때 벚꽃 구경 가자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일찍 갔잖아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여성예찬이 데리고 집사람하고 저기 종로가에 광장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광장시장. 소문만 듣고 갔는데요. 와, 그냥 밀려가. 가만히 있어도요 밀려가. 외국인들이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야 이거 오래 못 다니겠다 막 밀려가니까 이거 막 애들 있지요. 애들 하나씩 잡고 가는데 칼국수 집에 이제 여보 칼국수 먹자 그냥. 그래서 칼국수 막 맛이 있든 없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예찬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데 여성이가 할머니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할머니가 여성이 손잡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 군중을 비집고 화장실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가서 여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날다람쥐. 금방 어디 가요? 와 얘는요 항상 뛰어가. 그냥 걷는 게 얘는 답답해. 항상 러닝이야 러닝. 신호등도 야 좀 천천히 가 천천히 차 오는 거. 그래도 화장실에 갔는데 할머니는 화장실을 오래 써요 빨리 써요? 여성이는 빨리 써요 천천히 써요? 예, 천천히 가는 거 빨리 써요.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화장실 쓰고 나오니까 여성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급히 식당에 와 여보 여성이 안 보여. 머리가 막 일서더라. 최군사님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우리 딸 사이 얼굴이 막 샥샥 딸하고 사이 샥샥 머리가 막 서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래 애가 뭐 목걸이도 없는데 얘 어디? 그래가지고 식당 아줌마한테 우리 손주 여기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밀려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목회고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잊어버리면 어떻게든. 손주 이래 보세요. 지발로 갔더라고. 지발로 왔어. 예배! 할머니 손 붙들고 있지. 이래 시장통이 와가지고 혼자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주가 없는데 내가 거기서 뭐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예수님이 없는데 뭐가 절두 진주문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황금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 예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고 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은 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영생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